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이 파워포인트를 키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늦게 교회를 와가지고 한 10시 50분쯤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지를 못해서 지금 좀 키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조금 늦게 오면 우리 밑에 이 명동이 한국 기독교의 본산지라 같습니다. 이게 구교의 첫 번째 성당 명동 성당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는 한국 장로교교의 큰 산맥 같은 영락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랑 우리가 지금 맞짱을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깨가 무거운 게 아닙니다. 명동 성당이 들어서게 된 이유가 한국 최초의 카톨릭 신자들이 처음 발부ộc 한 데가 명동이에요, 명동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를 세우는 첫 터전이 됐는데 어쨌든 참 유서 깊은 이 명동 땅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자, 아직 안 떴죠? 예. 자, 제가 지난주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역사와 마음에 대해서 정리했다면 오늘하고 내일이 오늘하고 다음 주가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올해. 그 다음 두 주는 우리 형제들이 나오셔서 성탄 예배 설교도 하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다 인도하실 겁니다. 아마 어떻게 되면 내년 첫 번째 예배도 우리 형제들이 꿈을 나누면서 설교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지만 제 마음은 기분은 오늘이 이 설교 내용이 저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시리즈로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성철 아버님이 집에 가면서 정 목사 대단해. 뭐 괜찮어? 그러더라고. 예. 이제 오늘은 내용이 길지는 않은데요. 제가 스카프 떴죠?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상우 그 부부 하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내년에는 우리 형제들이 더 많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올해도 열심히 또 쉐어링하고 정말 놀라운 이 형태거든요. 형제자매들이 삶에서 배운 것들을 매주 올라와서 정말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저는 형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우리 형제들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왜냐하면 다 20년 30년 단위 형제자매들이고 주중예배 때 형제자매들이 연구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줄 한 줄 또 한 달락 한 달락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계속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내년 12월 말까지 한번 형제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한번 함께 45분 정도 파워포인트를 잘 준비해서 좋은 소스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함께 발표하는 또 레슨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지금 제가 몇몇 형제들 부탁을 해서 지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설교. 여기 있죠. 찾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제가 편하게 오늘 아주 편하게 제 마음을 나누는 측면에서 아주 편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많은 설교들 들어보고 또 했지만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삶은 반전이거든요. 이제 왜 그러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대해서 또 그 마음을 보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 나중된 자 오히려 먼저 되는 수가 있다고. 세 번째,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더 갖게 주실 거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올해 또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8절 보세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얼마나 다르냐면 9절.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생각, 너의 방법, 그게 최선인 거라 생각하고 선택한 길인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완전히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리고 방법도 완전히 다르다고. 내 생각은 너희를 용서하는 거라고. 돌아오라고. 거꾸로 너의 방법을,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르면 너희들이 진짜 원하던 그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너희 생각과 내 생각, 그 방법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르다고. 자, 우리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의 삶을 선하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얘기를 보면 정말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 없이 집과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간다는 거, 야,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가나안 땅 소유를 다 차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걸 누가 감히 그 생각과 방법을 염두에 둘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도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 기질이었잖아요. 이름이 사기꾼이잖아요. 야콥이란 단어가. 근데 이 정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 사기꾼 기질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12아들을 낳고 민족의 뿌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요셉의 삶을 봐도 요셉이 얼마나 벌 없었으면 형들이 전부 다 10명의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했겠습니까? 정말 마마보이로서 굉장히 미성숙한 아이였지만 그가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가고 감옥 생활을 갔지만 단순히 그가 못나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야곱 집안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인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너무나 틀리거든요. 다윗 왕도 사실 막내 아들로서 정말 보잘것없는, 아버지가 이 남한테 내놓기조차 보이기 싫은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가 자라나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놀라운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정말 십수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훌륭하게 그 민족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 신앙의 실현의 실현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정말 40세 나이에 사람 죽이고 정말 혈기왕성한 한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치게 해서 그 40년 동안 광야를 다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동안 잘 인도하게끔 준비시킨 사람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거든요. 사도 바울도 오늘 얘기 나왔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장 고집센 바리새파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지독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넣거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나중에 스데반을 교회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나한테 맡기라고. 너희들 열심히 던지라고. 이리 옷 다 나한테 줘. 옷을 받아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라면 내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내가 다른 나라까지 가서라도 예수 믿는 자들 전부 데려와서 내가 아주 기독교를 뿌리를 뽑겠다고 한 이 사울이 하나님 계획에는 나의 종으로 쓸 그릇이라고 전 세계까지 내 세계의 복음을 전할 내 그릇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면 아세요. 예수님조차도 마옥간 출신의 어떻게 보면 길바닥 출신 아니겠습니까? 정말 목수의 아들이었고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와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틀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은행원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어느 날 또 교회수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와 앉아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방법도 정말 신기할 노릇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하신 방법이요. 또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주권하에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무 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가장 작은 교회 안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자에게 했던 선행들. 그냥 나는 불쌍해서 먹을 걸 주었고 옷이 없어 옷을 주었고 아파서 내 방문했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라고. 야,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일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을 때 자신의 생각을 믿고 가다가 낭패와 실패를 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부인하여 결국 복을 받은 많은 사람과 공동체의 이야기가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틀린지. 마태복음 19장 14절. 아이고, 가만 좀 있어라. 오케이.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도들조차도 아이들이 예수께 달려왔을 때 다 떨어지라고. 버릇없이 이 땅 오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냅두라고. 오히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얼마나 생각이 달랐는지요. 또 9장 59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가 좋은 쪽으로 그러나가 돼야지 나쁜 쪽으로 그러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그 사람이 거꾸로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 따라오라. 그러나 그 사람은 아니요. 제가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러야겠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생각을 따랐다면 그는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겠죠.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도 그러나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풍년을 맞이했고 풍년이 거듭되니까 충분한 소출이 생겼고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다 쌓아두면 내가 평생 농사를 안 하고 평생 직장생활 안 하고 그냥 연금 생활만 받아도 충분히 80, 90은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겠구나. 하나님이 그러나 그건 네 논리고 네 생각이고 네 방법이지.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가져가면 그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다 교회로 돌아온다. 이게 이게 얼마나 이게 생각이 다른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제자들도 시문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시죠 이 구조 그렇죠? 내 경험 난 이미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 바닥은 내가 전문가라고. 벌써 최선을 다했고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끝난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다면 내가 한번 따라 보겠다고. 생각나시죠? 153마리 모나미 볼펜 숫자. 그물이 찢을 정도로. 너무 놀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절 떠나가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전 주인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내 생각과 방법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비록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적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그러나 이 한 단어가 내 마음에 떠올라서 순종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그 한 씨앗의 한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이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과 땅이 그 차이가 있듯이 다르다고. 내 말을 듣고 네 방법을 버리고 순종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자, 저는 이 구절이 성경을 또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last가 the first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꼭 학업 성적이 꼴찌가 1등 된다 그런 의미보다도 최근에 수능 만점 받은 아이가 나왔더라고요. 그 김해 외고인가? 완전히 외고 고등학교 가난한 아이로서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특별 전형으로 외고에 들어갔지만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꼴찌를 해버린 거죠. 완전 꼴찌. 128명 중에 118등. 근데 어느 날 각성을 하고 결심을 하고 회개했을 때 전국 수능 만점자가 돼가지고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 주변에는 격려해주는 선생님 뭐 참 놀라운 분들이 앞에 있어서 되는 일이지만 저는 꼭 그런 의미에서 꼴찌가 첫째 되고 뭐 이런 의미보다도 순서, 이 나죠. first와 last는 이 순서거든요. 순서. 왜 이 말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거기 가면 일꾼을 고용하려고 인력시장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불러오는데 제일 먼저 나갈 시간이 이른 아침에 한 오후 6시, 아침 5시쯤에, 그 다음에 오전 9시쯤에, 그 다음에 다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 5번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보니 또 빈둥빈둥거려. 너 뭐하니? 일이 없었어요. 그래, 너 와서 일해. 또 일하는데 또 나가봤어요. 또 빈둥빈둥거려서 했어요. 야, 너 뭐하냐?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일이 없었어요. 너 이리 와. 너 일해. 또 해지기 바로 직전에 또 나가봤어요. 너 뭐하니? 일이 없었어요. 아이고, 야, 불쌍하다. 이리 와. 너 내 포도원에서 일해. 해질 무렵까지 5번을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자, 일이 끝나서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자, 일꾼들을 불러. 잘 보세요, 순서.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처음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자, 약속된 한 데나리온이 있는데 일정한 금액이 있는데 약속된 금액이 있어요. 이거 줄 테니 이래라. 조건이 똑같은데 누구부터 불렀냐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불러서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인간의 눈을 보면. 그렇죠?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걔부터 돈을 준 거예요. 수고했어. 이거 가지고 가서 빨리 치킨 사 먹어라. 어쨌든 야,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불러서 그 일당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사람이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주인 이리 와보시오. 아니,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벽 6시부터 근무한 사람인데 부르기는 맨 마지막에 부르고 돈 준 거는 제일 늦게 온 놈한테 먼저 주고 금액도 똑같으면 당신이 사람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네 돈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요? 그건 규정이 아니라 내 뜻이라고. 노동법이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주인이고 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 것을 나눠주고 싶었다고. 단지 너를 먼저 발견했을 뿐이지 순서의 차이지 내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일을 시켜서 다 이렇게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었다고.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은혜롭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려? 네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너에게 돈을 더 줘야겠니? 16절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마지막에 온 사람이 첫 번째가 되고 첫 번째 온 사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공평한 마음이 나요. 내가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것이지 너희만 택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내 나라에 들어간 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먼저 너희들이 믿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포기하게 되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먼저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할 거라고. 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을 베푸니까 너희가 싫어? 이 유대인들아.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53장.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공평한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인 거예요. 풍성하기 때문에 다 주고 싶은 것이지 누구만 주고 싶은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인간이 신을 보고 왜 당신 마음대로 더 주냐고. 여기서 누가 너무 잘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왜 저 사람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주고 싶어서 주는데 네가 왜 마음에 걸리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비를 볼 때 우리가 서로 시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아주 공평하게 인도하실 거거든요. 저는 많은 간증을 듣다 보면 일반 교회에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알고 자기 삶을 돌이킨 사람들이 더 놀라운 선교사가 되어서 막 나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모태신앙 중에도 놀라운 선교사들이 있지만 늦은 나이에 예수를 알고 그 사랑에 휘어잡혀서 내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난 내 삶을 좀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 살고 싶다고 더 늦은 나이에 열정이 생겨서 희생적으로 사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물론 여기서 세례받고 결혼생활하면서 너무 잘 부부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엉망으로 사시다가 레프트 라이트 맨날 싸우시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집어던진 접시 다시 닦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남은 인생 더 이 교회 안에 더 훈련받은 사람보다 더 잘 사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멀리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물론 이 안에 오랫동안 신앙을 지킨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평한 자비로운 선물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그들에게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러워할 따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선물인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께 나왔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늦을 데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죽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주께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인 거거든요. 두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마태복음 21장 31절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안 간다고 그랬지만 내가 장남인데 가야지 하고 갔어요. 둘째 아들은 차남이에요. 아빠 기뻐요. 네 당연히 가야죠 제가. 하지만 나중에 가게 뭘 가냐 형도 안 갔는데 하고 안 갔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신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맏아들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거부했을 때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안에서도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파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오히려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낄 때 세리와 창녀들은 완전 인생의 바닥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낄 때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만 생긴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낄 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개그맨이 아침풀에 나와서 한 내용이에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맞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느 때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더 놀라운 정말 그 열정과 믿음을 잃어서 종교적이 된 사람보다도 더 뜨겁게 더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바리새파와 모든 신학 교수들과 목사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뒤늦은 순종도 아름다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게 하고. 전 이 구절이 물론 뒷구절은 좀 무서워요. 갖지 못한 자는 빼앗겨서 가진 자에게 줄 거라고. 근데 그 구절은 제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게 하고.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것도 반복이 돼요. 이 구절이. 같은 복음서 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게 하늘나라 비유가 13장에 나오는데 너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지식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구절이 이게 정말 묵상할수록 무서운 구절도 되고 굉장히 격려도 됩니다. 제가 쉽게 한번 이 비유를 풀어보면 1차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보면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지혜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들으려고 할 거고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닫는 능력을 주셔서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거부한 사람이면 완전히 다쳐버려서 그나마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라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근육으로 보면 제가 운동을 해보면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지 않으면 있던 근육마저 남을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지게 됐습니다. 식스팩이 어느 날 완팩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지만 열심히 하면 식스팩이 다시 또 만들어져요. 이게 뭐든지 한번 해서 계속하면 눈이 구르면 점점 커지듯이 이게 어떤 방향에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가속도 붙고 도움도 받으면서 나중에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는 모르지만 갈 수 있는 사람까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이쪽으로 굴리면 이쪽으로 커 지는 거고 이쪽으로 굴리면 이쪽으로 세상에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굴리면 거기서 뭔가 커지겠죠. 그렇죠? 뭔가 거기서 전문가 되든지 뭐 이루겠죠. 하지만 또한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그 믿음을 굴리면 또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커지고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에 운동을 하면서도 똑같은 원리고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거든요. 가진 사람은 더 받고 하나님이 더 줄 거라고. 반대한 얘기 뭐냐면 주는 자가 있잖아요. 가진 사람은 그걸 근거로 해서 좀 더 해봐. 좀 더 줄 거라고. 했더니 더 잘 돼. 하나님 더 줄 거라고. 그러면서 점점 더 넉넉해지지만 가지 못한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어떤 걸 닫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이게 줄 수가 없잖아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국가 인센티브 제도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적금을 들게 하는데 적금을 든 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격려가 되잖아요. 내가 100원 저축했더니 정부가 또 100원을 주네. 그러면 점점 더 200원? 정부는 200원. 내가 10,000원 적금했더니 정부가 또 10,000원을 계속 격려하라고 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재미가 있어서?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삶도 신앙 쪽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도전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쪽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발 보폭만큼 무엇을 도와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체험하면서 이거 재미있는데 저 나가다 보면 하나님 잘한다 계속 가. 참 격려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 사람들, 지식, 거기서 오는 모든 도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점점점 멀리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이거 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뒷구절보다는 앞구절만 집중하고 싶어요.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라고. 자, 마태복음 25장 여기 마지막 구절인가? 25장 보세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가서 말하였다. 주인이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야, 신이 얼마나 무섭냐? 무서운 분이야 그분. 아주 성격도 아주 이상하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알고 무서워하여. 자, 어떤 이 안에 선입견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그 대상을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하나님이 준 그 달란트 하나를 주인이 준 그
미천 자금을 그냥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으니 그대로 받아가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정말 그랬다면 그래도 너는 내 돈을 돈 놀리 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나에게 갖고 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생각이 이렇게 맞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이 비유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 하나님이 각 인생들에게 건강과 교육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가에 대한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의심,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주인에 대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전혀 그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애랑 모르겠다. 땅에 파묻고 야 도로 가져가라. 이거지 도로 줄게. 이런 마음이지만 보세요. 28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구절이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믿음을 잃고 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길도 열어줘요.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럼 가봐. 그러면 6팩이 5팩, 4팩, 3팩, 2팩, 1팩 동그랑땡. 나중에는 이게 끝이 없어요. 물러나는 게 계속 물러나는 게. 정말 저 영어를 생각하면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선생님이 영어 교사였었어요. 저를 훈련시켜가지고 전국 영어 옹변대에 나가게 하려고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영어에 눈이 뜨게 되었어요. 발음이라든지. 그래서 전국 영어 옹변대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영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영어를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교회 왔더니 인터내셔널 처치스 오브 크라이스트인 거예요. 계속 외국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야, 계속 영어를 공부해야겠구나. 어떻게 쓰는지 그 꿈이 있으니까 갖고 있는 실력 플러스 계속 그 방향으로 노력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ICOC가 한번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ICOC는 없다. I자를 뺐어요. I자를. 그러니까는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영어를 그냥 단절시켜버렸어요. 그냥 다시는 영어 공부하지 않으리. 그냥 오직 한국말로 여러 가지 정말 공동번역, 새번역, 뭐 수많은 번역이 있잖아요. 개정, 카톨릭 번역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번역본이 있으니까 요즘 발음 번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킹제임스, 뉴번역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영어를 아주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도 영어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굿모닝 하는데도 굿모닝이 안 들려. 왜 굿모닝? 이게 사람이 신경을 쓰면 그쪽이 발달돼서 전부 다 그렇게 들리지만 사람이 신경 쓰지 않으면 또 정반대로 들리거든요. 영적이 되려면 별게 다 영적으로 보여요. 사실은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게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막 구약의 모든 것도 다 십자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도 십자가로 해석을 해. 모세가 기도했을 때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잡아줬을 때 이겼지. 아 맞아. 아마 그 모양이 십자가였을 거야. 이렇게 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이 되려면 모든 게 영적으로 보이고 세상적이 되려면 영적인 것조차도 세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마음, 영적인 수단들,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환경, 영적인 관계 하나님 계속 인도하지만 어떤 사람이 굳이 그것을 싫다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정말 눈을 닫고 귀를 막게 해서 오히려 세상께 잘 들리고 세상께 더 좋아 보이고 세상께 매력적이고 갔더니 더 좋은 관계도 만들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뻥 열린다는 거죠. 나중에 어디 보면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그 작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벌고 10달란트 하나님이 10개 더 가져. 더 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면 하나님 그나마 주었던 신앙조차도 어느 순간 세상에 압도되어져서 길가에 뿌려졌든 아니면은 돌밭에 뿌려졌든 아니면 가시덤불에 맡겼든 그것이 죽게 되면 결국은 있는 것마저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는 나갔는데 근데 옛날에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내가 나쁜 마음은 없었는데 근데 옛날에 그래도 가끔 기도라도 했는데 옛날에는 가끔 그래도 이러한 것조차 다 빼앗길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무서운 경고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앞부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영적인 방향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저 옛날처럼 뭐 성장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틀고 1cm 아니면 한 걸음에도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똑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하지만 세상으로 또 틀면 우리가 1cm 한 걸음 가면 마귀가 또 들러붙거든요. 아이고 기쁘다 야. 더 많은 죄를 줄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며 2022년도에 어쩌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이 민족이 소유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냥 이방 땅에 사는,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에 사는 한 70대 중반의 노인들 불과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모세가 사람 죽이고 광야 도망갔을 때 그가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40년 뒤에 그를 다시 쓸 놀라운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마옥관에서 태어났을 때 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에 있는 그 은사들 아직 감춰져 있지만 환경이 주어지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엄청난 포텐셜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이 안에 놀라운 설교가들도 있고 장로가 될 사람도 있고 장로의 부인이 될 사람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가서 교회를 세울 사람도 있고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꿈을 잃지만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또 우리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마음이 너무나 낮아져 있다면 또 상황에 압도되어서 믿음에 떠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1cm라도 첫걸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보상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의 구절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반전이 되어서 지금의 경제적인 사정, 지금의 육체적인 상황,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 정말 감옥에 있던 요셉, 정말 종으로 살던 요셉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듯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출발점이 될 것을 믿으며 우리 2020년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